영성훈련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홀로 있기 훈련의 시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갖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홀로 있기 훈련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왜 홀로 있어야 되는지 오늘 강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성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7번째 홀로 있기 훈련, 이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 가운데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좀 의아한 말이기도 한데요. 왜 그런지 오늘 강의를 통하여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다라는 것, 혼자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집에 있을 때에, 또 내가 어디를 갈 때에 홀로 여행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홀로 있기의 훈련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것은 물론 장소일 수도 있고 나만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홀로 있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TV를 킨다던가 또 라디오를 튼다던가 또 어떤 매체를 자꾸 틀어서 그 소리에 대한 어떤 체험,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홀로 있음, 외로움을 달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홀로 있기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홀로 있기는요, 마음과 이 정신, 그래서 영적인 홀로 있음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장소가 또 홀로 자기가 있는 시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무조건 혼자 있다고 해서 이 훈련 가운데 동참한 것이 아니라 여기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혼자 있음을 한번 훈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이루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 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그 의미 가운데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홀로 있기에 대한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페이지 163쪽과 164쪽에 보면 예수님이 홀로 있었던 시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지냈던 그 홀로의 시간들, 또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홀로 하룻밤을 세우며 지냈던 시간들, 또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시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또 새벽 미명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 혼자 있었던 모습,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한적한 곳으로 홀로,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던 걸까요? 산으로 들어가고, 예전에는 미디어가 잘 있는 시간도 아니었고 책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 자기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나 홀로 있는 가운데서 뭔가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근본적으로 이 홀로 있기 가운데에서 홀로 있다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매체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완전히 홀로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홀로 있는 시간은 어디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만남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영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합니다. 유튜브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설교, 또 강의, 이런 여러 가지의 매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홀로 있기 훈련은요, 어떤 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정말 나 순수한 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줄이고 우리의 하고 싶은 말 혹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어떤 매체를 통하여서 나를 채움으로 그 홀로를 갖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나 홀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홀로 있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홀로 있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홀로 있다라고 하면 뭐 교회도 나올 필요가 없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뒷부분으로 얘기하겠지만은 이 홀로 있기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홀로 있음으로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은 나 홀로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홀로는 어디로 이끄느냐? 공동체라는 삶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홀로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공동체에게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나누게 되고, 또 공동체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음성 없이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는 맛으로만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공동체는 다시 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홀로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고, 공동체의 시간은 반드시 홀로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굉장히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천국을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을 막 설명하다가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예수님도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고, 또 백성들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으시는 시간이 있었고, 또 홀로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또 12명의 제자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또 홀로 기도했던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홀로 있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나만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 만나지 말자라는 극단적인 어떤 세상의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하고 교회와 나라를 더 유익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 있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듣기입니다. 듣기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말을 하면은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듣기, 이것은 바로 고요함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내가 고요해야 되죠. 침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훈련이 바로 홀로 있기의 훈련입니다. 16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는 고요함을 떠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속에 두신 그 친밀한 말씀을 되풀이할 때 우리의 고요함은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가운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듣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입니다. 홀로 있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홀로 있는 것에 대한 핵심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홀로 있기 훈련 가운데 목적은 바로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침묵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또 홀로 있는 시간, 고요함을 누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66쪽 가운데 보면 이런 속담이 있다고 나오죠. 중간에 보면 입을 여는 사람은 눈을 감는다. 입을 여는 사람은 눈을 감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을 계속해서 열으면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잘 조절하고 언어를 조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요함과 홀로 있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 말을 해야 되고 언제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침묵 고행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뭐 40일 동안 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책 가운데 167쪽 가운데서 토마스 아켄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 말이 결국 우리의 말을 조절하는 것, 말을 안 하는 것보다요, 말을 해야 될 말이 뭔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잘 조절해서 말하는 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홀로 있기 훈련은 바로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가, 언제 말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같이 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적게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말을 조절하고 생각해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적절한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을 훈련하는 것,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적절한 때, 이런 것을 파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게 바로 홀로 있기 훈련 가운데 하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69쪽의 맨 밑에 보면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고요함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요함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우리 말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있다면 누가 다스리는 일을 할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세 번째 홀로 있기 훈련 가운데 하나의 기능은 바로 신뢰에 대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지만 내 억울함과 내 어떤 의견이나 내 생각이 이루어질 거고 내 인생이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말을 적당하게 절제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올려드리는 신뢰라는 거죠. 말을 많이 해서 내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홀로 있기 훈련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 가운데에서 신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뤄가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말을 그렇게 풍성하게 멋있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결국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 있기 훈련 가운데 하나의 기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0쪽에 보면은 흥분한 말이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공적 이미지를 계속 조정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꾸 흥분한다라는 것, 감정적인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그 사건과 내가 그 환경을 뭔가 내 말로써, 내 힘으로써 그것을 바꾸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홀로 있기 훈련을 통하여 그런 감정적이고 흥분적인 언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뢰를 만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170쪽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고요함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시게 하는 자유이다. 우리가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요. 그래서 이 맡김을 통하여 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홀로 있기 훈련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볼 수 있는 것이 이 홀로 있기 훈련 가운데에서 깊이 들어가는 영혼의 어두운 밤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네 번째가요, 가장 홀로 있기 가운데 가장 밑바닥이며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171쪽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홀로 있기의 훈련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어느 시점에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혼이 어두운 밤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72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갈색 글씨에 보면 오 인도하는 밤이요, 새벽보다 더 좋은 밤이요, 사랑하는 분과 사랑받는 자를 연합시킨 밤이요, 사랑하는 분 안에서 사랑받는 자가 변화되는 밤이요. 도대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뭐길래 이 저자는
이렇게 아름다운 밤이라고 표현을 했던 걸까요? 사실은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그리 긍정적인 좋은 면은 아니지요. 그래서 173쪽에 갈색 글씨에 보면 영혼의 어두움은 감각적, 영적 욕구를 잠들게 한다. 또 영혼의 어두움은 상상을 속박으로 또 유익한 추론을 하지 못하게 한다. 영혼의 어두움은 기억을 그치게 만든다. 그래서 지력은 어둡게 되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리하여 영혼의 어두움은 의지도 메마르고 거북하게 만들어 모든 재능이 공허하고 무익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짙고 무거운 구름이 덮인다. 그것은 영혼을 괴롭게 하고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물러가게 하는 짙고 무거운 구름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 가운데 듣고 말을 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는 참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이 홀로 있기 가운데에서 이 영혼의 어두움의 밤의 단계까지 가기를 훈련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그렇게 썩 좋은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둡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생각조차도 뭔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의지와 그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모두 다 망가지는 시간이 사실은 영혼의 어둠의 시간이었다라는. 근데 왜 저자는 이 어둠, 영혼의 어둠의 시간을 더 들어가야 깊은 이 홀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그가 기도했던 그 장면이 보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그 밤.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모든 감정, 모든 지식, 모든 어떤 것도 효력이 없는 딱 홀로만 남는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외로운 밤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라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보였던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의 밤에 그 감정적, 정신적, 마음적 모든 그 죽어짐을 통하여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도 그 예수님의 그 달렸던 그 모습 가운데는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했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만 받을 때만 해도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 그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버림당한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이 결국 예수님을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까지 한번 깊이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174쪽에 보면은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영적 침체와는 다릅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망가져서 이 시간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돌아가시던 그 밤이, 십자가에서 매달렸던 그 시간이 신앙이 없고 영적 침체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드리는, 죽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다른 말로 영적 죽음의 시간, 내려놓음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정신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그 시간을 하나님과 또 그 말씀에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이따 영혼의 밤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실제적인 이 홀로 있기의 훈련의 시간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나누고 영혼의 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홀로 있기의 방법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일은 일상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짧은 시간의 홀로 있기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의 홀로 있기.
우리가 요즘 세상 가운데 홀로 있는 시간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우리가 근처에 산으로 가게 되면 또 위험하게 되고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도시 가운데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짤막짤막한 그러한 시간을 마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짤막한 시간을 갖는다던가, 또 침실에 자기 전에 자기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다라던가, 또 커피를 마시면서 그 시간을 갖는다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또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 자동차를 홀로 운전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본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조절하며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홀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멍하고 있는 시간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자꾸 혼자 잡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독대하는 시간이 홀로 있는 시간의 핵심이, 그게 바로 그런 짧은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장소를 선정해서, 사람은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장소를 가게 되면 오히려 그 홀로 있기 훈련 가운데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178쪽에 보면 고요한 장소, 곧 홀로 있기를 위해 설계된 고요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도 보면 홀로 있는 방, 홀로 있는 집에 뜰이 있으면 뜰, 혹은 홀로 있는 어떤 그런 거실, 이러한 시간과 장소를 특별하게 마련해서 아무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제 야외로 산도 좋고요, 바다도 좋고, 우리 근처에 많으니까 그런 장소에 가서, 공원도 좋고요, 또 수양관도 좋고, 그렇게 장소를 옮겨서 좀 더 길게 가는, 점점점 보면은 시간이 어때요? 길어집니다. 그죠? 요 시간에서 좀 여기는 짧게 10분에서 30분일 수 있지만 장소로 옮기게 되고 방을 만들게 되면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또 야외로 가게 되고 가면은 또 하루, 반나절 하루를 다 보낼 수 있고, 또 몇 박 며칠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에 때와 장소의 시간을 실제적으로 마련해서 우리가 그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그 섭리와 그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발견해 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179쪽 가운데 하나 더 주의할 것을 얘기하는데요, 말이 간결하고 충실하도록 자신을 훈련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곧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된다. 항상 명백한 말을 하라. 한 말은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홀로 있기 가운데서 가장 방해되는 게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된 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했다면 그 일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내가 말에 대한 언어를, 이것을 절제하고 훈련시킬 때에 이 홀로 있기의 훈련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앉았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하다고 막 삿대질하고 막 불평하고, 이건 홀로 있기가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이 열받고 화나고 답답한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훈련, 그 말에 대한 핵심을 훈련하는 것도 이 홀로 있기 훈련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이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표입니다. 왜 이걸 갖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음성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참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듣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목적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또 이 물건을, 이 펜을 만든 목적이 있고 칠판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홀로 있으라니까 가만히 그냥 쉬고 그러다 졸아버린다니까요. 내가 왜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의 목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찾기 위해서요, 시간을
우리가 하루를, 예를 들어서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를 내가 그 홀로 있기 시작을 하는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목적은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요. 또 1년, 한 달이라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달을 한번 생각하면 이번은 무엇을 하며 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홀로 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2021년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한 달의 목적, 또 6개월 혹은 1년, 또 5년, 10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자꾸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뭐 섬기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인생 인생 70에서 80 혹은 100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100년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그 동안에 우리는 뭐 할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잘 먹고 그냥 이렇게 지내면 그게 목적인가요? 그게 바로 홀로 있기의 시간을 통하여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나태하기 쉽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고 외쳐야 되는 그런 어떤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재정비해야 돼요. 내가 이 2021년도 혹은 2020년도 또 이번 달 또 1년, 5년, 10년 점점점 나는 무엇을 해 나가며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목적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요, 이제 어디로 이끄냐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 아까 잠시 얘기했어요. 181조 가운데 홀로 있기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관심을 증대시켜 준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더 새로운 자유를 준다. 자, 이 열매는 결국 뭐냐? 결국 다른 공동체, 우리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한 여러분의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지역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목적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한 그 목적은 반드시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뭐를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아무런 생각이 없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하고 독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독대하게 되면요, 목적이 생겨요.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 것을 실행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홀로 있기를 통하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발견해내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걷다 보면요, 언젠간 이날을 만나게 돼요. 이날은 정말 답답하고 예수님이 전날 밤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감정이 다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겪게 되는데요, 이 시간이 결국 우리가 뭐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나를 다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고, 그 나 내려놓음을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맡기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하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영혼의 밤을 아름답게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베네수엘라에 갔었을 때에 그 영혼의 밤에 대한 그 약간 그 묵상한 글을 쓴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그 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의지해온 것을 모두 잃고 오직 그리스도와 단둘이 남는 시간이다. 그리스도와 단둘이 남는 것을 즐겁게 여길 수 있으나 그 시간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영혼의 어두운 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만 그분의 뜻이 보이지 않아 좌절과 실망 혹은 의심의 시간을 보내는 고통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영혼의 밤을 만나는가?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그 뜻은 나의 이해 범주 안에서만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 어두움은 무지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지의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셔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고백하지만 실상은 그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두 다 알고 이해하길 원하는 욕망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불러온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것을 다 아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며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내 이해의 범주 안에 하나님을 해석하는 일을 내려놓고 이해할 수 없음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전이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알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모르는 연약함이 성령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다. 오히려 그 뜻을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 지금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믿음의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간 알게 될 것이며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어두운 밤이 인간적으로는 아프고 괴롭고 보이지 않고 답답한 시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만이 영혼의 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수 있는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하여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지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그때가 지나고 나면,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밤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혹이라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어둡고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홀로 있는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으면 그런 영혼의 갈증은 필요가 없었겠지요.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